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찢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회심과 고넬료의 회심 사건 사이에 베드로의 두 개의 치유 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넬료의 회심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넘어 사마리아 넘어 땅끝을 향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회심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회심 사건 사이에 이제 베드로의 치유기사, 질병과 죽음을 극복해내는 마치 공생애 중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이 베드로에게서 반복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적 박해에서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마무리되고 이제는 주로 사도 바울의 기록으로 사도행전은 나갑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을 때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죠. 그러면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고 8장 1절에 말할 때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지만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9장 31절에 보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을 때에는 이제 32절에 베드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방에 흩어진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반대로 하는 거죠. 네,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박해가 임해서 성도들이 흩어질 때는 박해 현장에 머물러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이제 박해가 잠잠해지면서 평안히 든든히 세워졌을 때는 이제 순회하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사역하면서 돌아보고 신방하고 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또 그 사역들을 지원하고 순회 말씀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그 중간에 룻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아주 비옥한 샤론 평야 35절에 보면 룻다와 샤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가이사라까지 이어지는 비옥한 평야가 있습니다. 샤론 평야라고 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룻다 거쳐 요바라는
항구 도시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루따와 요빠, 오늘 두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방문하는데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아마 성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방문했다는 표현 뒤에 이어지는 걸 보면. 근데 이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는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중풍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셨듯이 8년 된 애니아라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고친다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시켜야 돼요. 베드로처럼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허용하고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고치신 것 물론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죠. 40년간 걷지 못해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구걸하셨던 그 형제님, 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뻗은 손은 베드로의 손이고 선포한 입은 베드로의 입이죠. 하지만 내가 고친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를 고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죠. 그렇게 사역자들은 도구일 뿐이죠. 고치시는 능력 주님께서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을 높이거나 그렇게 칭찬하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아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이게 꼭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과 같기도 하고, 네,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곧 애니아가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에요,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성경에서 다라고 말할 때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그런 뜻이 아니라 많이 그런 뜻입니다. 많이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주님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이유는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전도 때문이죠. 네. 기적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죠. 그 다음 다비다를 살리는데요. 다비다 살렸다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죠. 조금 있다 또 죽어요. 할머니였으니까. 네. 다비다는 좋았을까요? 아니, 천국에서 주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다시 베드로가 살려낸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인 건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것 자체도 의미 있죠. 감사한 일이에요. 8년 동안 중풍병자로 고생한 이 애니아가 치유되고 건강하게 사는 거 주님 기뻐하실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기쁨에서 멈추면 안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도구로 활용하는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또 병들기도 하고 또 죽어요.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해서 영원히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늙고 병들고 또 죽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서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겠죠. 그렇게 애니아의 치유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의 고난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왜 아팠을까, 왜 병원에 입원했을까, 병실에 입원해 있는 다른 환자들 전도하라고, 나의 질병과 그 가운데서 나의 영성과 신앙과 성숙함에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일에 쓰임받기도 하는 것이죠. 애니아가 그랬고 다비다가 그랬습니다. 이루따에서 욥바로 가는데 한 16km, 17, 8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욥바로 이제 베드로가 갑니다. 이제 욥바로 가게 된 것은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고요. 그래서 아람어를 모르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다비다, 여제자라고 하니까 자매님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비다가 근데 무슨 뜻이야? 해가지고 도르가라고 번역해 주었어요. 이거 아프리카 영양, 사슴과의 비슷한 그런 영양, 잘 뛰고 예쁜 애 있죠. 그게 다비다 혹은 헬라말로 하면 도르가입니다. 여제자가 있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꼭 고넬료 같죠? 고넬료도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어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잖아요. 이런 다비다 같은 도르가 같은 참 귀한 크리스찬이죠. 근데 병들어서 죽었어요. 보통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그날 바로 무덤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예루살렘 밖에서는 이제 장례식 준비하는 한 2, 3일씩 준비하는 기간을 거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장례식 절차 중에 하나겠죠. 다락방에 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사람을 루따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빨리 욥바로 좀 와달라고. 베드로가 루따에서 지체 없이 욥바로 갑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다락방에 도르가 이 다비다의 시신을 눕혀놓고 이제 베드로가 그 다락에 올라갔더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우는 거예요. 이 과부들은 그 시대에는 극빈자거든요. 지금처럼 직업을 가질 수 없었어요. 자매들이. 그러니까 과부가 됐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제 남편이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모르겠지만 그런 극소수의 과부들을 제외하고는 그 시대의 과부들은 굶주리고 헐벗는 가난한 극빈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그렇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한 거예요. 그런 다비다가 죽으니까 과부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베드로 옆에 서가지고 울면서 자기들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줬다고, 이거 다비다가 우리에게 지어서 준 옷이라고. 그때는 지금처럼 옷이 흔한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 속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하나 벗어줘라. 대개 속에다가 하나 받쳐 입고 겉옷을 입고 다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이 없으니까 속에 받쳐 입을 옷 없이 그냥 겉옷, 그럼 거칠거칠하게 피부가 다 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속옷 2벌 있는 사람이 하나 벗어서 속옷 없는 사람에게 벗어주는 것이 그게 회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선한 삶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 속옷과 겉옷을 우리에게 만들어준 다비다가 죽었다고 슬피 우는 거예요. 베드로 옆에서.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았다. 이 다비다가 특별히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달려와서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 줬다고, 이것 줬다고, 이렇게 도와주었다고, 이렇게 슬피 울어줄 사람들이 있을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꼭 열왕기상 17장 또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과부의 아들, 여인의 아들을 이렇게 살려준 것 같죠. 다시 다락에 누워 있었고 사람들 다 내보냈고 이제 선지자들이 그 죽은 아이의 시신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다시 살려낸 것과 같이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 쿰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달리다 쿰 한 것처럼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래서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처럼 이 다비다를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다비다 쿰 한 거죠.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너무나 놀랬겠죠. 천국에서 주님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다시 영혼이 돌아와 버렸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요바가 뒤집어졌겠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앞에 루다에서도 다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요바에서도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 보내서 이제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죠. 거룩한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시체, 짐승의 가죽들을 만지면서 만드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경멸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한 직업이었거든요. 죽은 짐승을 이렇게 만져야 되니까요. 하지만 거룩한 사도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는 대개 이 장면을 충격적이다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8년 동안 누워있었던 애니아와 같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어서 씻어가지고 시신을 다락에 올려놓았던 다비다와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영혼의 구원들을 위해서 치유와 부활의 역사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겠죠. 지금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권능 있게 전파되면서 이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 쿰을 외쳐가며 그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듯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권능 있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교회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